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복음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은 어디죠? 자기가 있는 땅, 자기가 있는 그 현장, 가까이 말하면 가족이에요. 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셉니다. 때로 안 믿는 가족이 제일 힘듭니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부터, 내 주변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우리의 땅,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이 강포가, 이 흔들리는 이 위기의 이때에 이 교회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이 땅에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어디죠? 음지예요. 소외된 곳, 버려진 땅, 천박한 땅, 사람들이 외면하는 땅. 복음은 그 땅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기 두려워하고 멸시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땅,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저 땅끝,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보이는 데서 승천하셨고, 그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만 보지 말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비전도 붙잡지만 현실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 비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책임, 변화산을 내려와서 내가 해야 할 직무, 나의 책임, 내가 성실히 땀을 흘려야 될 그 자리도 열심히 지켜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나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사도행전, 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인데 반으로 나눠진 겁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한번 24장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성경 있는 분들 24장을 보면 마지막에 50절, 51절, 52, 53이 승천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의 제자가 등장하고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고 승천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승천으로 다시 시작되죠. 승천에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 같은 누가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썼습니다. 거기 요한복음이 끼어들었단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물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어서 요한복음이 끼어들 수 있지만 요한복음이 끼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끝나면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 탑리더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했거든요. 아주 강력한 배신을 했어요. 처참한 배신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상에는 베드로의 그 돌아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직시킨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여기가 마지막에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상으로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사이에 베드로가 세워진,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떠난 자리 얼마나 허전해요. 정말 불같은 말씀, 살아있는 지혜를 그 입술로 말씀하시고 삶이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메인 스피커가 담임 목사님이 사라진 거잖아요. 초대교회 탑리더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 자리를 베드로가 올라가요. 무슨 낯짝으로 올라가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 그 배신자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격이 없죠. 베드로는 사실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 때 정면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격이 없는 베드로가 왜 올라갔는가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거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번 위임하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다 치료하세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복직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제자가 베드로가 올라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1대 교황이 되죠. 근데 그 베드로가 첫 번째 올라가서 하는 메시지가 또 아이러니해요. 유다를 정죄하는 말이에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아 던져라. 유다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삶은 평가되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평가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있을 때는 얘기 안 하죠. 없을 때 얘기하죠. 떠난 다음에. 우리가 떠난 그 뒷자리.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화려하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그 뒷모습이 쓸쓸한 분이 있어요. 그 뒷모습이 불쌍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색하지 않았는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감동 있는 분이 있어요. 뒷모습. 앞모습과 뒷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평가합니다. 사람도 평가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죠. 이 땅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자리를 빌려주시고 인생을 빌려주시고 건강을 다 빌려주셨죠. 자녀도 빌려주시고 우리 게 아니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죠.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전도서
우리의 인생이 그 날수대로 계수된다. 이 모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다 계수하시고 평가하신다. 평가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함을, 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히 유다를 평가하는 거예요. 같은 배신자끼리. 참 아이러니하죠. 베드로도 아마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16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배신자에 대한 종말은 처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 18절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배신자에 대한 종말, 유다에 대한 끔찍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배신자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의 가능성은 늘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가장 친한, 가장 믿었던 그 누구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죠. 우리 역시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배신의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 제자가 배신하면 더 비참한 거죠. 그가 유다였기 때문에, 12제자였기 때문에 그의 그 말로는 더 처참한 거예요. 차라리 제자가 아니었으면, 그냥 평신도였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덜 비참했을 거예요. 그는 제자가 되었어요. 12사도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가까이서 신임을 얻고 제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가까이 신임했던,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의 그 모든 진귀한 천국의 모든 레슨을 다 마스터한 그 사람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그 배신은 더 사실은 비참한 거죠.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든 베드로든 그것은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들 동료 안에 일어난 비극을 알려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다 쉬쉬하고 얘기 안 하면 좋죠.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실수한 것을 성경에 기록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가 애굽으로 도망간 비겁한 일을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그렇죠? 속이고 또 재물도 받았어요. 아주 치사하죠. 그걸 다 드러냈어요. 요새 우리 큐티 다윗의 그 적나라한 치부를 다 드러내요. 성경은 정확하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주님이요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겨져서 팔을 벌리고 모든 몸이 노출됐어요. 다 벌거벗겨졌죠. 다 드러난 거예요. 왜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수치를 보이셨습니까? 거기 우리 죄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다 드러내게 하시고 다 못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 씻으시는 거죠. 우린 다 그런 치욕과 그런 더러움이 있어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린 더 죄에 조심해야 되고 또 미혹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을 채워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부족한 사람을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에서부터. 우리와 함께할 사람. 12명을 채웠어요. 왜 12명을 채웠을까요? 11명은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12명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12명은 중요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은 교회의 맥시멈 사이즈, 미니멈 사이즈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12명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은 못해. 예수님도 12명을 하셨기 때문에 소그룹의 원리입니다. 12명 이상 넘어가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은 배신할 수 있죠. 소그룹의 교회의 맥시멈 사이즈 12명이 넘어가면 12명이면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스몰 그룹, 그 안에 있는 역동, 제자 훈련은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합니다. 셀처치는 그런 거죠. 그런 작은 소그룹 안에 사도들이 아주 긴밀하게 움직여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아주 능동적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예배가 있고 서로 케어가 있고 돌봄이 있고 또 친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는 공동체, 그 살아있는 소그룹 공동체. 이게 예수님의 크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왜 12명을 세웠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2명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요건은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우리가 함께 같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 곁에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 예수님의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이 경험이, 삶의 체험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자산이에요. 예수님과의 경험, 살아있는 경험.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해도 그 경험 없이 살아가면 힘이 없어요. 신앙의 진짜는 예수님의 체험이에요. 살아있는 체험. 지식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역 공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 가슴이 뛰고 몸이 감동이 있고 내 삶에 확신이 있는 그런 영적 체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하고도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중요한 것은 필요한데 사람이 부족한데 사람이 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후보가 있었어요. 메시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세요. 예비된 사람을 채워주세요. 사역자를 채워주시고 동역자를 채워주세요. 그 채워가는 것을 아는 게 또 굉장히 사역의 재미가 있어요. 엉뚱한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러나 아주 예비된 분들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두 가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주세요.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세요. 이 경험 있는 사람은 사역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막 살아있는 체험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구나. 제자의 사역은 여기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봉사 그리고 사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전무하는 세 가지죠. 제자는 봉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마띠아가 왜 뽑혔을까? 마띠아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고 사모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기다렸겠죠. 기다렸더니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도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100% 불타는, 정말 뜨거운, 살아있는, 신나는, 그리고 마음껏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인격과 실력과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는 나가는 사람이에요.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파송되는 사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떵떵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세요. 여러분이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유명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 면에서, 전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마띠아를 뽑게 됐어요.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사람을 잘 세웁니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사람 놓치면 바보예요.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또 교회는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사람들을 잘 다루는 사람 세우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올 때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를 놓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좋은 분들 왔는데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좋은 교회는 또 사역과 조직에 대해서 열려 있죠. 지금 나노 시대면서 기가 시대, 메가 시대예요. 아주 세밀하고 아주 완벽하고 치밀한 작은 것부터 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사회도 변합니다. 시대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교회는 안 변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툴은 바뀌어야 돼요. 필요에 따라 사역 조직을 만들고 해체하고 또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초대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중세의 모습을 지금 21세기에 적용하겠어요? 변할 것은 변할 수 있고 바꾸지 않을 것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유연성과 창조력과 순발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면 만들고 아니면 바로 없애고, 세우라 그러면 세우고 아니면 없애고, 그런 유연한 살아있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따라갈 수 있죠. 지금은 교회가 시대도 못 따라가요. 시대만큼도 못해요. 시대가 따라가는 개혁도 못 따라가요. 생각이 짧아요. 고집을 부리고 폐쇄적이고 기득권 안에 머물고 전통 안에 머물다가 다 놓쳐요. 점점 교회를 사람들이 안 옵니다.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죠. 이득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유익이 있다면 오게 돼 있어요. 교회 가서 유익이 안 보이면 교회 안 오겠죠. 내 영혼이 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향해서 문을 열어놔야 돼요. 외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죠. 때로는. 제가 전에 금요철야 사역할 때 사역 스텝이 60명에서 70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스텝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협력 사역자로 세웠어요. 교회 안에 사역자 중에 외부 교인을 세웠어요. 아주 기이한 일이죠. 근데 다른 교인이 와서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이 틀을 잘 만들어서 세울 수 있죠.
제가 분당의 만나교회 아시나요? 그 교회에 가면 흡연실 있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흡연실. 왜냐면 결혼식에 왔는데 외부 교인들이 계속 그 교회 밖에서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흡연실을 만들어줬대요. 근데 흡연실을 만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담배 피는 교인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이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교인이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담배 피는 분이 예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거기서 피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열어놨더라고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기존관념을 막 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피는 분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더라고요. 아주 놀랐어요. 세상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창의력,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 열어놓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영혼을 담을 수 있을까? 교회가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사도들은 새로운 전혀 낯선 3년과 함께 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방법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중요한 원리죠.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나의 선입관, 나의 편견, 나의 취향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늘 기도해야 돼.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나와 친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에 순종했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12사도를 예수님이 뽑았던 것처럼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에서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람을 붙여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를 찬양합니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에 선포하십시오.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아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예수 나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소리 높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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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12명을 채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모든 삶의 영역과 결핍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과 체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왕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재정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여 채우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란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사랑과 꿈과 우리의 결핍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마띠아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 옆에 머물기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리에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내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나이다. 내 삶을 드리나이다. 내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고, 내 헌신을 받아 주시고, 내 사명을 받아 주시고, 내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띠아와처럼 하나님 옆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애 하나님의 불타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어제 낭비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 기다리던 중에 마띠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한 생애가 불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와 나의 건강과 나의 대전과 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구원하며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 하나님 예비한 자, 우리가 모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었듯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건강이 채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각 개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때에 채워주시옵소서. 결함이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할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들, 중보기도자들, 함께 의지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주의 종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로 사도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절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좋은 일만 하기에도, 값진 일만 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나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매일매일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력을 쌓게 하시고, 이 땅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불태우며 내 삶을 태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헌신을 하며 즐거운 헌신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매와 소출과 소득이 가득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부르심, 사명 마음에 품고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 창대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 불을 태우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삶의 자리도 성실히 지키기 원합니다. 주신 가정, 직장, 학업,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자리인 줄로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주의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3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빛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이끄시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믿음으로 나아가 제자의 삶, 사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고백의 자리 위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위에,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학교와 또 사명과 부르심 위에 세워진 교회와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땅 인적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